창세기 1장 24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의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지금까지 확인한 다섯째 날까지의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을 정리를 해봅니다. 첫째 날에는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리고 그 빛으로 말미암아 낮과 밤이 창조가 되어졌죠. 둘째 날에는 하늘이라 일컫는 궁창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궁창 아래에 물과 그리고 궁창 위에 물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는 바다와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본래 온 지표에는 바다로 물로 덮여져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물을 한 곳에 모이게 하시고 그것을 바다 또는 물이라 칭하시고 그리고 바다, 물이 없는 곳을 뭇, 다시 말해 땅이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나는 채소와 그리고 나무를 셋째 날에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넷째 날에는 두 광명체를 만드셨죠. 해와 그리고 달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해로 하여금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또 달로 하여금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이 두 광명체로 말미암아 징조가 있고 계절이 있고 날이 있고 해가 이루게 하셨습니다. 다섯째 날 어제 우리가 확인했죠. 궁창 위에 새를 만드시고 그리고 바다에 짐승과 생물을 명하시고 그리고 명령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섯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땅의 생물들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신 내용인데 특징이 있다면 다른 날에 비해서 내용이 많은 것이 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셋째 날 하나님께서 바다와 땅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땅에 생물들을 창조를 하셨는데 그 생물들은 뭐냐면 식물입니다. 그러니까 채소라고 하든지 열매를 맺는 나무들, 이 식물들을 셋째 날에는 창조를 하셨는데 여기 여섯째 날에는 생물들인데 이 생물들은 동물들입니다. 동물들, 그러니까 직접 움직이는 동물들을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종류대로 이 땅의 동물들을 창조하시는 겁니다. 24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동물들을 가축, 또 기는 것, 또 땅에 기는 것 이런 것들을 명하시니 24절 보시면은 그대로 되니라. 다시 하나님께서 땅의 생물들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는데 가축을 그 다음에 기는 것을 땅의 짐승들을 종류대로 내라 하나님께서 명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자, 그리고
25절 보시면 하나님이 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그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조의 공식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몇째 날이라. 이것이 바로 창조의 공식인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이 가축 땅에 기는 것들을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말씀대로 되잖아요. 말씀대로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겁니다. 바꿔 말한다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절대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원래 사람은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들어진 겁니다. 말씀대로 된 겁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보시고 좋아하시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럼 죄는 뭐냐? 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내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죄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거 보시고 좋아하시지 않는다.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는다. 아니, 싫어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죄예요. 죄가 그렇다. 근데 그 죄를 그 불순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죄를 의로 그 불순종을 순종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는가 하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리고 빌립보서 2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시고 복종하시고, 그래서요 누구든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예수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죄 용서받고 새로운 피조물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듣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제 말씀을 드렸죠. 예수 안에 모든 답이 있다. 예수에게 모든 인생의 문제에 답이 있다. 그래서 예수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예수로 충만하면은, 예수님의 말씀에 지배가 되어지면은 내 생각을 버리고 내 계획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바로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거 보시고 좋아하신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 창조의 본래의 모습을 우리는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위치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 바깥에 있기 때문에 늘 자기 생각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싫은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다. 우리는 이미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분이고 우리의 위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나의 생각을 버리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 거기에 우리의 삶이 있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6절부터 30절까지는 사람의 창조입니다. 여섯째 날에는 땅에 기는 것, 가축들, 그리고 기는 것을 창조하셨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이죠. 26절 보시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다른 점이 있습니다. 다른 피조물들은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말씀으로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으로만 창조해요. 자,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26절 보시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이 내용을 보충 설명하는 창세기
2장 7절에 가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만드셨느냐. 단지 이르시되라고 하는 말씀만으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땅의 흙을 통하여 사람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본래 어디에서 왔어요? 물론 하나님으로부터 왔지만 하나님께서 땅의 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죠? 흙으로 가는 거예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원래 사람이 재료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피조물과 하나님께서 구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기억하세요. 구별입니다. 그러니까 차별이 아니라 구별이다라는 겁니다. 사람은요, 차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아무리 그래도 이기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차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기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죄인이라고 하는 증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성이 죄인이다라는 증거가 자신만 생각하는 이기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객관적으로 보고 판단하려고 해도 치우칠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구별하기보다 차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구별하신다. 하나님은 다른 피조물과 사람을 구별하심으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흙으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고 낮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구별하여 만드신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따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여기 보시면 특별히 26절 반복되어지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입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세 번이나 이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강조가 되어지는데 반복이 되는데 여기 보면 우리가 뭐냐. 이 초기 신학자들 두 분은 이 우리를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보았습니다. 아주 전통적이고 교리적인 해석이죠. 우리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뭐냐?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몇 분이십니까?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 이게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전능하다라는 의미에서의 엘로힘. 그런데 우리말로는 이 엘로힘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신 하나님. 그렇게 이해를 하고 우리가 믿는데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러나 삼위로 존재하신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러나 권능과 영광은 각각 동등하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의 교리인데 바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이 우리를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이 사람을 만드는 창조 사역에 물론 사람뿐만이 아니라 다른 피조물들을 창조하시는 창조 사역에도 함께 동력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일에 함께 동력을 해서 사람을 만드셨다라는 의미에서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한 거죠.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역시 이 창조 사역에 동참하신 것을 알 수가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보이는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 눈에 보이는 모든 만물들이 그의 손길이 닿지 않는 것이 없다. 이것이 바로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 사역에 동참하였음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한다. 교리적으로 접근하면 전통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보는데 어떤 책을 제가 이제 쭉 읽다가 참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우리를 이렇게 해석했더라고요. 심사숙고의 복수형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사숙고의 복수형이 바로 우리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서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심사숙고할 때에 바로 이 우리라고 하는 말을 쓰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창조하는 일이 아주 하나님 입장에서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의미에서 우리라고 하는 말을 썼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일종의 화법이라는 거예요. 수고라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이겁니다. 이사야 6장 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개헌하는 선지자를 보내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우리를 위하여 갈고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굉장히 심사숙고하면서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보낼까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통하여 심사숙고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중하심을 뜻하는 의미의 단어가 바로 우리다. 여기도 마찬가지다. 여기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매우 신중하게 하나님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삼위일체 하나님은 심사숙고하셔서 사람을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두 가지를 합친다면 그게 뭐예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러니까 사람을 다른 피조물들과 달리 매우 심사숙고하면서 아주 존귀하고 아주 특별하게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27절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26절도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영이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영이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에게는 형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체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형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형상은 뭐냐? 하나님이 영이신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형상은 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두 가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골로새서 3장 10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시는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 지식에까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지식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영한 존재로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어떤 형상이 있어가지고 그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반영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반영되는 존재로 사람을 만드셨다.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28절의 의미입니다. 28절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다스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만드신 만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늘의 새와 바다의 큰 물고기와 땅의 생물들과 땅의 가축들과 땅에 기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창조의 원리,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람이 그것을 다스리게 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은 뭐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다스립니다. 하나님의 통치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의 의미이다. 그래서 두 가지라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다스림. 그것이 바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라고 했을 때에 그 형상의 의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29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심에 있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게 하셨어요. 근데 다스리게 하려면 물론 여기서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막 억압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잘 케어, 관리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잘 유지하고 하나님의 뜻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하는 그런 관리자로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 관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를 하려면 사람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살아야 되는데 그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게 뭐냐? 29절 보시면 먹을거리, 먹거리예요, 먹거리. 물론 뭐 요즘에도 이제 김장을 하는데 김장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겨울철 먹거리라고 이야기하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추운 겨울을 나기 위해서 김장을 통해서 먹거리를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사람이 사는 기본적인 생존의 방식이죠. 그러니까 먹을거리가 있어야 돼요. 교회와도 마찬가지예요. 먹을거리가 있어야 돼요. 뭡니까? 영적인 양식. 먹을거리가 있어야 성도들이 교회에 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육적인 양식도 마찬가지죠. 먹을거리가 있어야 사람은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사람이 하나님이 대신해서 사람이 만드신 모든 만물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먹을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그게 뭐죠? 심에 있는 채소, 씨 가진 모든 열매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거리를 주시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요, 창세기 9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면은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육식을 허락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 홍수 이전에 본래 사람은 먹을거리가 뭐였어요? 채식이었어요. 채식. 근데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육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본래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에 이 몸은 뭘 먹도록 만드셨죠? 채소. 그러니까 채식을 할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 몸을 보면 채소를 먹으면 소화가 잘 되지 않습니까? 보통 채소를 먹고 소화가 안 되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왜냐하면 본래 하나님께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하죠? 그 육식을 하잖아요. 육식을 먹으면 사람이 때로는 취하기도 하고. 제가 원래 이 보신탕을 잘 안 먹었습니다. 못 먹었습니다. 근데 전 교회에 있을 때에 제가 보신탕을 처음 먹어봤어요. 근데 이제 보신탕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절대로 취하지 않는다. 그게 바로 보신탕이다.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겠지만 뭐 소고기라고 하든지 돼지고기라고 하든지 닭고기 같은 경우는 잘못 먹으면은 이 체할 수도 있고 소화가 잘 안 되는데 보신탕은 절대로 취하지 않는다. 이 그러더라고요. 근데 처음 보신탕을 먹어봤는데 수육으로 먹어봤는데 이렇게 뭐 냄새도 안 나고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괜찮네, 먹을만하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좀 얼마 있다가 그 세종에 가서 아침 보신탕을 잘한다고 하는 집이 있어서 그 신방을 가서 어떤 집사님이 대접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보신탕을 사주셨는데 맛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 먹었던 그 맛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대접하니까 신방 가서 집사님이 대접을 하는데 안 먹을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막 먹었어요. 먹었는데 너무 이게 맛이 없고 막 비계도 많고 그래서 제가 그때 그거 먹고 체했습니다. 어쨌든 대접하는 거니까 막 억지로 먹다가 제가 체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 보신탕을 제가 별로 먹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육식은 잘못 먹으면 체할 수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으로 하여금 모든 만물들을 잘 다스리고 관리할 수 있도록 사람에게 먹을거리를 생존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잖아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 주님을 위해서 살잖아요. 그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먹을거리를 주시는 거예요. 그 먹거리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라는 겁니다. 여기 앞에 있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 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면, 주님 나라를 위해서 살면,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거리를,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하신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면 주님은 우리의 일을 하셔서 우리가 먹는 것, 우리가 입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 그게 뭐예요? 먹을거리. 그래서 내일을 위하여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일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그 사람을 통해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되어지는 이 창조의 상황을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어요? 힘이 좋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뭡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그냥 좋았더라가 아니라 힘이 좋았더라. 이런 성도, 이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은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곧 우리의 기쁨, 우리의 행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새벽에도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셔서 여섯째 날 창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채우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을 대신하여 다스리게 할 만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고귀하게 그리고 존귀하게 창조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임을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고귀하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며 온전히 이루어내어 하나님의 마음에 큰 기쁨을 드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거리,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심을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합니다.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일을 위하여, 우리의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그런 모든 것들은 우리 하나님이 친히 다 공급하시고 책임져 주심을 믿으며 저희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며 우리 주님을 위하여, 주님 나라와 주님이 원하신 교회를 위하여 힘써 살아가는 권속들,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사구역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병구 집사님, 김모숙 권사님, 민경, 정민, 김혜영 권사님, 이승수, 이소정,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종려나무처럼 번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집에 깊이 심기어준 축복의 사람, 나무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가정, 특별히 일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터 위에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지금 어렵고 또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잘 극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나라 위하여 잘 되고 형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교회에는 유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시는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이 모습이 주님이 기억하신 바 되기를 원하며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되어지는 코로나의 확산 우리 주님 친히 막아주시기를 원하며 행여나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그 누구도
그 자녀들까지 이 바이러스에 접촉이 되거나 감염되지 아니하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지켜 주옵소서. 속히 치료제와 백신도 개발되고 또 활용되어져서 모두가 다 안전하게 일상의 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교회가 교회다워져서 교회도 살고 세상도 살아나는 하나님의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